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끊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재미있게 보고 계신 드라마나 영화가 있으십니까? 뭘 보십니까, 지금? 뭐가 재밌으세요? 조각도시. 조각도시? 아, 네네네. 아, 그렇죠. 네. 아마 캐나다에 와서 낯선 환경 속에서 지친 우리에게 드라마나 또는 영화 시청은 잠깐의 달콤함의 휴식이 되어주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나 또는 우리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웹툰을 정주행할 때에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이 뭐예요? 바로 끊을 수 없는 매력이에요. 다음 에피소드가 궁금해서 잠을 설치면서 한 편만 더 볼까? 조금만 더 볼까? 하다가 어떻게 새벽을 맞이해요.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해서 도저히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끊을 수 없는 즐거움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 실제 삶에서 이 끊을 수 없음은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시리즈, 여러분 오징어 게임을 아시죠? 이 드라마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들이 거액의 상금을 위해 목숨을 건 게임에 뛰어드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게임을 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빚, 탐욕, 그리고 불안이라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잠시 중단하고 현실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돈과 탐욕이라는 끊을 수 없는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 스스로 그 쇠사슬을 다시 택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드라마 속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이 캐나다에 와서 더 나은 삶과 더 큰 자유의 삶을 얻으려고 무단히 노력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곳에서 빨리 정착하고 조금 더 이민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일하다 보면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가족과의 시간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시작한 게임이나 웹툰 이런 것들이 결국 스마트폰의 늪에 빠져서 우리 영적으로 고갈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미움과 판단의 끈을 놓지 못해 기쁨을,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작고 치명적이고요, 끊을 수 없는 것들에 이끌린 지친 삶을 살아갈까요? 마치 돈과 자유를 위해 전력으로 질주했지만 발목에 묶인 작은 실타래에 걸려 넘어지는 이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처럼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인생은 언제나 큰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끊지 못하는 작은 끈, 작은 습관들이 쌓여 삶 전체를 갉아먹고 영혼을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 10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설의 한 현장에 있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포로에서, 이 거대한 쇠사슬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땅으로. 역사적인 대자유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은 끈, 하나님의 금지하신 이방인과 혼합결혼이라는 끈에 묶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순수한 신앙과 영적 정체성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바이러스 같은 것이었어요. 이대로 가면 그들이 피땀 흘려 되찾은 자유가 다시 빼앗길 위기에 놓였던 거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끊어내는 결단이다. 끊어야 산다는 거예요. 사실 회개의 메시지는 무겁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어버릴 용기를 주시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끊을 수 있는 용기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적으로 경험했어요. 페르시아 왕들이 자신의 나라도 아닌데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모든 자원들을 물심양면으로 대주었고 또 그들이 빼앗았던 성전의 기물들,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기물들을 다시금 다 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방해 세력도 많았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아름답게 재건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과 혼합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뭐가 죄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국제 결혼의 의미를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당시 그들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있어요. 결혼과 함께 그들이 섬겼던 신을 데리고 오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안에서 이방인의 신이 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서 그 탁월하게 나라를 경영했지만 그가 인생의 막판에 와서 잘못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했거든요. 그 여인들과 결혼할 때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들의 우상과 신을 그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이스라엘 안에서 각종 다양한 우상들이 섬겨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문을 여는 거고 하나님의 금하신 약속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치명적인 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들의 영적 신앙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광장에 다 모았습니다. 오늘 보면 9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홉째 달 20일이라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 앉아서 떨고 있었다. 사태가 일어난 거에 크기까지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루살렘의 광장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때는 유대력으로 아홉째 달 늦가을 추위 속에서 겨울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사람들은 춥고 힘들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큰 피와 추위 때문에 떨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는 단순한 날씨 개념이 아니에요. 밴쿠버에 살면서 이제 저희는 우기가 시작되었으니까 오늘도 비가 오는구나. 내일도 비가 오겠지. 이렇게 지나는 게 아니라 이 비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고 지금 이 당시에 내리는 비를 성경에서는 이른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고대 근동 지역은 가뭄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겨울 곡식이 잘 자라나려면 이때의 비가 충분히 와줘서 땅을 적시고 이 씨앗에서 이제 싹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비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게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 달라져요. 노아 홍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는 또 물은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를 맞으면서 두려움에 떠는 것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무게,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몸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붙들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떨었다는 겁니다. 죄를 죄로 느끼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죄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성전 광장 앞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들의 행위를 알았기에 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과연 우리에게 이런 떨림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이 정도쯤이야. 저 사람도 하고 다 하는데 이렇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면 덤덤해지고 혹시 우리 묻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떨림이 필요해요. 우리는 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뀌겠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가 있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며칠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도 그러거든요. 우리는 알아도 느껴도 울어도 고백해도 실제로 끊어내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것은 회개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회개를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음이 아팠으니 됐겠지. 눈물을 흘렸으니 용서받았겠지. 물론 눈물과 감정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감정만으로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린 견고한 습관과 구조는 깨트릴 수 없어요. 마치 물을 아무리 부어도 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감정과 눈물로만 이어진 회개는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습관이나 중독 같은 것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스스로 잘못됨을 인식하고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인정해요.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죠. 그런데 왜 끊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잘못됨을 알고 인정하고 자책하지만 거기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양육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 아이들이 계속 뭔가 실수하고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면 아이들도 알아요. 근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밴쿠버에서 이 약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아시죠? 이 캐나다에서 이 약 문제로 죽은 사람이요, 세계 1차 대전보다 더 많이 죽었대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난 뒤에. 충격적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라고 모를까요? 알겠죠.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끊어낸다는 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 측면이 아니거든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회개에서 회개라는 말을 쓸 때에 성경은 이 슈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미안해, 잘못했어가 아니거나 이 말은 방향을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내가 가던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를 향하는 발걸음을 옮기는 행동이 이 회개 슈브라는 단어였대요. 여러분, 눈물, 감정의 인정은 슈브의 시작일 뿐, 그 눈물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끊어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작은 끈에 묶여서 영적으로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1절 보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양양의 이방한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예루살렘과 안을 것도 연을 끊어야 합니다. 제사장이며 학자인 에스라는 이제 모인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끈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보면 그 말 그대로 이해하면 아내를 버리라는 건가? 남편을 버리라는 건가?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은 부부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거나 이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일 아닌 이상은 그걸 금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보면 라합이나 룻 같은 여인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특별히 이 두 명의 여성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만한 여성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무조건 아내를 버리라는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안에 함께 살아야 하는 배우자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문화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끊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결국 우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작은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듯이 작은 우상의 씨앗을 남겨두면 결국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죄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회개 선포에 대해서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12절에서 온 회중이 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에스라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고 고백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고백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이 죄의 문제는 실패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그 회개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끊어내는 회개를 실천합니다. 13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많고 때가 장마철이고
이렇게 바깥에서 뛰어왔습니다. 더구나 이 일은 우리의 잘못이 너무나 커서 하루 이틀에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에스라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겠다고 말씀했는데 문제는 그 백성들이 지은 죄가 적지 않다는 거야. 그 일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당장 처리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것은 그들의 죄를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각 마을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죄를 조사하고 사례별로 하나씩 점검해서 끝까지 바로 잡기를 결단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쩔 때 많은 양의 일을 하다 보면 너무 많아서 좀 미뤄두고 작은 부분은 그냥 지나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회개는 달라야 돼요.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백성들도 이걸 알았거든요. 그러니 이 일을 조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하나 조사하고 끝까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좋지 못한 습관들 이것이 하루아침에 끊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연한 결심, 감정적 판단을 넘어서 실제적 계획과 행동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하는 책의 목록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이 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제가 26살 때 이 책을 봤거든요. 사실 지금은 이 책을 내용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 책에서 지금도 기억 남는 게 뭐냐면 변화를 만드는 결단과 행동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책의 저자인 토니 로빈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결단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결단은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의 확정이래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이 회개, 슈드와 같은 거죠. 그래서 결단은 하고 싶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I must래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작은 행동으로 당장 실천하래요. 그 행동 하나가 쌓이면 신념이 바뀌고 신념이 바뀌면 삶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1%가 내일로 이루어져 1년 후에는 365%가 된다고 말해요. 저는 이 말에 참 공감했거든요. 많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자유를 다시금 누리고자 한다면 그들은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돼요. 눈물과 떨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끊어내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점점 50에 가까운 나이가 가다 보니까 몸에 여기저기 적신호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닥터를 많이 만나는데 가니까 이제 닥터가 저에게 여기저기 촬영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왼쪽 겨드랑이도 초음파를 했고 안과도 갔더니 이제 약간 출혈도 보이는 이제 스페셜 닥터를 연결을 해줬거든요. 이제 만약에 계속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픈 데를 알면서도 그냥 두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회개를 선포했고 백성들은 떨림과 눈물의 회개에 대한 감정 속에서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실제적으로 죄를 끊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항상 이것이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일에는 찬성도 있지만 또 뭐예요? 반대도 있죠. 백성들이 에스라의 요구에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일부 반대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않아? 야, 이러다 공동체 깨지는 거 아니야? 가정이 깨지면 어떨 건데? 그들은 손해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끊어내면 경제적 어려움이나 주변 나라로 인해 고립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몇의 반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아픔과 어려움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삶에 가져올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지금보다 우리가 나아갈 미래와 소망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축구선수 이영표를 아시죠?
이영표 선수가 2014년 한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력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나중에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기 싫은 힘든 일을 먼저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이영표 선수가 고등학교 때 2단 뛰기를 1000개를 하겠다고 맘먹고 1000개를 했대요. 한 번에 1000개를 할 수 없으니까 100개씩 잘라서 200개씩 잘라서 했대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뛰는 훈련들을 많이 했대죠. 이게 고등학교 내내 하고 나니까 대학교 가서 또는 프로 가서 중간에 떨어지는 볼은 다 자기 거였대요. 순발력이 나서.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지금도 국가대표로 은퇴했지만 가장 우리나라의 최고의 윙백으로 평가받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을 위해 눈을 감고 흘려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를 위해서라면 끊어내야 할 것은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보죠. 시작.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예산은 절대 초하로 시작하여 이등의 집들까지 초하물입니다. 약 3개월 동안 가정별로, 이름별로, 사례별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이 일을 조사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한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컸기도 했지만 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끊어내겠다라는 의지였겠죠. 그들은 실제적 방향 전환,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회개는 눈물 몇 방울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거죠.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바꾸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일은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끓는 행위의 지속을 통해서 참된 회개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3개월의 시간은 죄의 습관이 끊어지고 새로운 순종의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끊지 못해서 영적으로 내 삶으로 계속 무너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혼합의 결혼의 끈을 끊었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현대판 혼합의 끈을 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조명하시는 그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죄의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흐름에 관계된 만나게 되면 죄짓게 관계,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앞세운 우선순위, 일, 돈, 인정, 삶의 중심을 흔드는 우상들, 아마 이런 것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끊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끊을 때 아프고 허전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끊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서서히 말라 죽습니다. 회개는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끊겠습니다라는 구체적 행동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화면에 보았던 비오는 광장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옷이 젖고 손이 시렸고 온몸이 떨리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죄를 죄로 보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 어떤 불편이나 손해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떨림은 3개월간의 실제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을 끊어버릴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떨림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끊어내는 순종으로 연결되어서 이곳에서 이민자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회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